고난의 언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지문을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내가 보니 그들 모두는 고난의 언덕 기슭으로 가고 있었다. 기슭에는 샘 하나와 세 가일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좁은 문에서 곧게 뻗어 나온 좁은 길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다. 좁은 길로 향하는 언덕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고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곳을 보고는 다른 두 길로 갔다. 크리스천은 언덕의 경사 때문에 뛰어가다가 걸어갔으며 걸어가다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언덕의 중간에 있는 정자에서 쉬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어떤 이가 와서 깨우는 소리에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 다시금 언덕을 향해 올라갔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뭐 이렇게 영화로 아니면 동영상으로 아니면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게 가장 아쉬워요.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냥 설명만 들으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이해가 잘 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왕이면 동영상이나 이왕이면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시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실 때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언덕이 등장했대. 이 언덕을 오르고 있대. 이 언덕을 기어갔대. 샘물을 마셨대. 정자에 도착했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아마 이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크리스천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천성의 문을 향해서.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 크리스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길을 가고 있어요. 바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이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이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뭐 언덕도 있었지만 뭐 비틀어지고 뭐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고 또 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길이었죠. 이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얼마나 갈증이 났을까요? 근데 눈앞에 이 언덕이 보이고 그 언덕 앞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막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샘물이었죠. 근데 이 샘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시편 84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이 샘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 좁은 길, 또 이제 고난의 언덕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언덕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샘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언덕이 오를 때 이 샘물은 어쩌면 크리스천에게는 꼭 이 필요했던 샘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요즘에 참 비가 자주 와요. 이제 봄에 비가 자주 오는데 여러분은 비가 오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좋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싫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비가 오는 게 좀 싫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왜 그런가 하면, 또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신문 배달할 때, 신문 배달하는데 비가 오면, 그 신문을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가 안 오면 그냥 이제 자전거를 실어가지고, 앞뒤로 실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면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요, 일단 이제 보급소로 가가지고, 이게 뭐, 그냥 안 싸도 되는 게 있고 또 바깥에 던져야 되는 것들은 꼭 싸야 돼요. 비닐로 젖지 않게. 이 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으로 이제 신문 한 200부 정도 되면 그 중에서 이제 한 반 정도 아니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비닐로 꼭 싸야 돼요.
싸가지고 가는데 그만큼 또 뭐 쌓여 있는 거를 그냥 들고 나는 게 아니고 제 거는 제가 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죠. 또 비 오니까 또 뭐 입어야 돼요? 우유를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뭐 입으나 많아요. 막 자전거 타고 하다 보면요, 막 땀으로 그냥 옷이 다 젖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입으나 마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조금 싫었어요. 그때는. 막 비 맞아가면서 안에는 땀으로 다 젖고 막 뭐 시간은 더 걸리고 또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물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버스 타는 것도 창피하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예, 그때는 뭐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때는 비가 오는 게 싫었는데 철이 들고 나이가 먹고 나니까 지금은요 비가 오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비는 결코 정말 뭐 이렇게 이 비가 왜 오나 쓸데없는 비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봄의 비는요 생명수와 같은 비더라고요.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에게 봄비는 정말 반가운 비래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논이고 밭이고 이게 비가 충분히 와야 그의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씨를 심고 또 종자를 심더라도 비가 잘 와야 그만큼 잘 자라죠. 뭐 애써 심어놨는데 비가 오면요 다 말라 죽으면 그의 농사는 정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렇죠. 뭐 농사 짓는 분들에게만 비가 반가운 비, 좋은 비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또 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또 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비가 안 오면요 물을 사용 못 해요. 막 단수되고요. 뭐 때로는 정말 막 소방차가 와서 막 물을 나눠주는 거를 갖다가 떠다가 막 그거 가지고 마시고 씻고 막 그래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비가 정말 반가운 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언덕이 있지만 그 고난의 언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샘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으로서 또 은혜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샘물도 준비하셔가지고 그 샘물에서 우리가 샘을 얻게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게끔, 그래서 좁은 길을 또 고난의 언덕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곳곳에 이런 샘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크리스천, 뭐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에게만 고난의 언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언덕이 있죠.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아마 몇 개 정도의 고난의 언덕을 지나셨나요? 사람마다 아마 그 고난의 언덕이 없었던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의 언덕은 필수적으로 있는데요. 이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는 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언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언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자마자 바로 그냥 뭐 이렇게 군복 입고 나가서 뭐 경계 근무 쓰고 뭐 군대 가자마자 바로 뭐 군인 뭐 계급장 달고 아니거든요. 군대 가면 일단 후보생이에요. 후보생. 그리고 훈련소를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기초군사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이 훈련소에서 6주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 몇 주 받으셨어요? 6주 받으셨죠? 3개월. 네, 맞아. 네, 우리 간부로 가셨으니까 3개월 받으셨고, 우리 집사님 6주. 네? 네? 12주? 기초군사훈련학교. 기초군사. 네, 6주 받고. 예, 네, 그래서 기초군사훈련은 대략 6주 정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직별 교육, 하반기 교육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직별에 따라서 이제 더 받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정말 이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훈련소가 정말 이제 뭐 이게 춥고 배고프고 조이려고 예, 훈련소는 딱 세 가지. 춥고 배고프고 3고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조이려고. 예, 정말 이제 훈련소의 생활을 딱 말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참 배고프고요, 참 춥고요, 참 조이려고. 그렇죠. 그만큼 호되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막 굴리고 막 뭐 뛰게 하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목공 들고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바닥을 막 기어가게끔 하고 막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리게 하고 막 그런 훈련을 받아야 왜요? 군인이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언덕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길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고난의 언덕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고난의 언덕이 갖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개혁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악된 습관들을 뜯어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언덕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개혁되지 못한 죄악된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빨리 그 습관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된 습관들을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고난의 언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을 뜯어 고치시도록 어쩔 수 없이 정말 이제 막 그때는 깨지고 막 다치고 막 얻어맞고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우스갯 표현으로 너 혼나고 자라이래, 너 맞고 자라이래, 그냥 맞지 않고 너 자라이래, 뭐 그런 말들 잘하잖아요. 너 혼나고 말 잘 들으래, 혼나지 않고 말 잘 들으래, 너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언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혹시 남아있는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되고요. 빨리 청산하고요. 그래야 고난의 언덕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언덕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말씀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언덕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언덕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더라고요. 막 잘 나가고 막 성공하고 막 돈 많고 막 그럴 때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막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제 사업이 실패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면은 다 떠나버린대요. 막 그렇게 옆에서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리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막 피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옆에서 묵묵히 옆에 있어주고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친구가
찐 친구래요. 진짜 친구래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언덕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에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언덕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고난의 언덕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뭐 오면은 천국 같고 행복하고 늘 교회 오면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막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교회가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정말 지상의 작은 천국 같은 교회를 왜 고난의 언덕을 지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이유더라고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언덕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야, 테스트. 그 고난의 언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정말 테스트 같은 거죠. 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여러분 다 이제 시험을 보셨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뭐 언덕에서 이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게 이제 막 어렵기도 하고 또 그것도 어렵지만 또 뭐가 어려워요? 돌발. 갑자기 막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몇 초 안에 비상 전멸등을 막 멈추고 비상 전멸등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비상 전멸등 어디 있다 찾다가 그냥 못 찾으면 이제 이렇게 실격당하고 막 시간 초과되면 막 이렇게 점수 깎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 돌발이 왜요? 이 면허 시험 보는데 그 돌발 상황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운전할 때에도 언제 어느 때 정말 뭐 예고 없이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대처를 잘하는가를 테스트를 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면허증을 주는 거야. 당신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큰일 나거든요. 뭐 자기만 다치면 그것도 손해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면허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언덕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크리스천은 이 세 가지의 길, 자, 우리 앞에 지문에서 봤죠? 이 언덕, 고난의 언덕이 있고 이 언덕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대요. 앞으로 쭉 뻗은 고든 길이 있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 그래서 세 가지의 길이 나오는데 크리스천은 이 세 가지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지문에 나오죠. 좁은 길을 택해서 곱게 뻗은, 정말 좁은 문에서 이렇게 딱 정말 길게 뻗어져 있는, 곱게 뻗어져 있는 좁은 길을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8편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정말 크리스천 나왔어요. 정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오른쪽 왼쪽 쳐다보지 않고 오직 앞에, 이 크리스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왔던 그 길과 계속 이어지는 곱게 뻗은 그 좁은 길, 사람들이 거의 안 가고 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이 이렇게 좁은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앞에서 이제 뭐가 있었어요? 샘물이 있었죠. 샘물을 먹고 갈증이 해소되고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이 샘물의 힘으로 이
언덕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 이 좁은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동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에게 다른 길은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만큼 정말 올곧은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만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 이 크리스천만 이 길을 갔던 게 아니고 또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2명이 더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크리스천 옆에 누가 같이 따라 붙었죠? 중간에 막 담 넘어서 뛰어넘어온 2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에 따라왔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이거 넘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괜찮다고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막 따라온 2 사람이 있었어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크리스천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을 따라서 이 고난의 언덕까지 왔고 이 세가일의 길에 도착했는데 그럼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어느 길을 택했을까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세가일의 길 중에서 좁은 길, 앞을 향해 있는 좁은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는 길. 이 세가일의 길 중에서 크리스천은 앞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택했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요.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길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위험이고 하나의 이름은 멸망이에요. 이 길 이름 도로명은 못 봤나 봐요. 도로명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는 아직 이제 도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이정표가 붙지 않았나 봐요. 영적으로 눈에 뜬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에게만 이 도로명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는 위험, 하나는 멸망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이 길로 가면 어차피 이 고난의 언덕을 굳이 힘들게 안 올라가도 편하게 돌아서 가는 길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웬걸요. 정말 그 이름대로 된 거예요. 위험과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죠. 여러분은 이 세가일의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쉽고 편한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칠보산 갔거든요. 이 칠보산 가는데 칠보산 등산로에 보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밧줄이 있고요. 암벽처럼 돼 있고 거기를 밧줄 잡고 올라가는 길만 다니다가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시야가 들어오잖아요. 시야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왼쪽에 또 샛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제 밧줄 붙잡고 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옆으로 샛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갔거든요. 웬 거예요. 그 위에서 만나더라고요. 쉽게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들어서 사람들이 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은 이렇게 쉽고 편한 길이 있을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나라,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이런 길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 고난의 언덕을 그럼 어떻게 올라갔나요? 처음에는 막 달려갔어요. 샘을 먹고 이제 갑분싸 정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고난의 언덕, 비록 이제 경사진 비탈진 언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을 얻었으니까 그 기운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간 거야.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이 산에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평지 가는 것하고 경사진데 가는 것하고 몇 배로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뛰어가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걸어가고 나중엔 어떻게 가요? 성가, 이 무릎으로 기어서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갔다 하는 거야. 그만큼 고난의 언덕에 그 경사가 정말 급했다. 정말 가파른 길이고 비탈진 언덕이었다. 이 기어 올라갈 정도라면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크리스천은 비록 기어 올라갈지언정 그 고난의 언덕에서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언덕을 향해서 열심히 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갈수록 길어지고 강도가 더 세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고난의 언덕이 길어지고 경사가 더 가파를수록 더 힘들죠. 더 힘들죠. 걸어가도 힘든데 기어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대명사 하면 저는 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욥은요 정말 고난의 대명사고요. 그 고난이 갈수록 길어지고 갈수록 강도가 심해졌어요. 뭐 처음에만 큰 고난 오고 그 뒤에는 그냥 잔잔한 고난이 왔던 게 아니고요. 갈수록 더 큰 고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이 고난이 더 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버티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 고난의 언덕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길어지고 더 강도가 강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기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버티고 견딥시다. 네, 우리 여러분, 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정말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에서 쉬었다 간 곳이 있는데 어디였을까요? 이 정자였죠. 이 정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자, 이 고난의 언덕을 크리스천은 막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정자가 등장한 거야. 와, 이거 얼마나 또 반가웠을까요? 샘물 못지않게 정자도 반가웠을 거예요. 그곳에서 크리스천은 잠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정자는 어떤 정자인가 하면 언덕의 주인이 정말 이 수혜자들, 이 크리스천 같은 이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다시금 또 힘을 충전해서 다시금 또 이 고난의 언덕을 향해서 또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샘물이나 정자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시는구나. 정말 버티고 힘들 때 그때마다 때로는 샘물을 때로는 정자를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정말 곳곳에 샘물과 정자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의 언덕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쉼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정말 샘물과 같고 정자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